아멘. 서대문구 북가저동에 위치한 증가교회 우리 이종복 목사님이십니다. 본문을 가지고 구원받은 바디메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주시겠습니다. 목사님 나오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말씀 올리시 바랍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로운 동산, 기적의 동산, 축복의 동산, 응답의 동산, 이곳에 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거저 왔다 돌아가지 않게 하시고 확실하게 응답받고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모든 소원하는 바, 기도하는 바가 100% 응답이 되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나의 남은 여생 주님께 기쁨이 되는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다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구원받은 바디메오,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시작. 구원받은 바디메오. 구원이란 말은 건져냄을 받았다, 그런 뜻이에요. 건져냄을 받았다. 또 다른 말로 말하면 회복이 되었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구원이란 단어가 많이 나오지요. 죄에서 구원받았다, 즉 죄에서 건져냄 받았다. 또 네 병에서 구원받았다, 병에서 고침받고 건져냄을 받았다, 회복되었다, 그런 의미가 되는 거지요. 그러므로 오늘 이 본문의 말씀 마지막 절에 보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 말씀 그대로 여러분들에게 적용되는 말씀, 축복의 말씀, 간증거리 되는 말씀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자,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를 가장 불편하게 하고 또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크게 두 가지. 하나는 질병. 이것이 우리에게 참 불편하게 만들고 불행하게 만들어요. 또 하나가 있단다면 경제적인 가난. 이거 있으면 우리가 얼마나 불편하고 불행합니까?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이 두 가지를 한꺼번에 짊어지고 사는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바디메오예요. 자, 이 바디메오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첫째는 소경, 앞을 보지 못하는 소경, 다른 말로 말하면 맹인 또는 장애인, 병든 사람이다, 이런 얘기예요. 자, 두 번째로 이 사람은 가난뱅이에요. 그래서 길거리에 앉아가지고 오고 가는 사람들에게 한술 두술 얻어먹고 사는 거지였습니다. 참 인생 불쌍하지요. 사람을 가장 불행하게 만들고 불편하게 만드는 것이 질병과 가난이라는 것인데, 이 바디메오라는 사람은 이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불행한 사람입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어느 날 여리고 도상에서 길거리에 앉아서 구걸하다가 누구를 만났습니까?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이 두 가지 문제가 한꺼번에 해결돼 버렸어요. 더 크게 아멘 하세요. 소경이 눈을 떠줬지요. 거지, 가난뱅이, 보따리 다 집어내쓰고 이제는 예수를 따랐지요. 오늘 여기 본문에는 없는데 누가복음 18장 43절에 보면요, 이 바디메오의 얘기가 나오는데 거기는 뭐라고 썼냐면,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 백성들이 이 사람을 보고
하나님을 찬미하였더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병에서 해방되고 가난에서 벗어남과 동시에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는데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증인이 됐다 이거, 증인이. 그래서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을 보고 하나님을 찬미하는 역사가 나타났다 이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바로 나와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 여러분 전도가 쉬워요, 어려워요? 뭐 어렵다 할 정도가 아니라 전도가 잘 안 돼요. 옛날에 한참 초창기 때는요, 길거리 나가서 그냥 예수 믿으세요, 교회 나오세요 그러면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또 교회를 다니는 경우가 있었어요. 또 전도지를 가지고 나눠주면 그걸 사람들이 관심 가지고 받아서 읽어봤어요. 요즘은 그것도 안 돼요. 전도지에다 가서 사탕 몇 개 붙여주고 또 아니면 뭐 휴지 몇 장 붙여주고 그러면은 사탕과 휴지는 따서 오줌에 넣는데 전도지는 집어내서 버려요. 안 통해요. 그러면 오히려 전도하는 사람을 보고 비웃어요. 미친놈들, 알아서 믿을 건데 뭐 저 지랄이요 이러면서 비웃어요. 자, 그런다 해서 우리가 전도를 안 할 수는 없어요. 끊임없이 쉬지 말고 전도를 해야 되겠는데 이제는 그런 방법을 통해서 전도는 어렵고 이제 전도 수로로 말하면 관계 전도가 남아요. 관계 전도.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나하고 가까운 사람, 나하고 관계 있는 사람에게 전도를 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내 가정의 형제들, 부모들, 또 친척들, 회사 나가서 동료들, 동네 나가서 또 이웃 사람들, 또 친구들, 나하고 관계된 사람에게 전도를 해야 되겠는데 근데 그 사람들에게도 예수 믿으세요, 축복받습니다, 안 통합니다. 안 통해요. 그럼 어떡하나? 내가 그들에게 무언가 보여줘야 돼요. 내가 변화된 모습을 그들에게 보여줘야 돼요. 병들었던 내가 고침받았든지 가난했던 내가 부자가 됐든지 내 가정이 불행하고 불화했던 내가 이제는 화목한 모습을 보여주든지 내 성격이 지랄 같은 내 성격이 변화되어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으로 바꿔졌든지 무언가 그들에게 보여주면서 교회 나오세요,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그들의 마음에 감동이 있고 또 아하, 저 사람 보니까 정말 예수 믿을 마음이 있어, 예수 믿으면 사람이 달라져 하면서 어느 정도 감동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바로 바디메오가 그런 사람이에요. 맹인이요 거지인 신세에 누가 가서 누구에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이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만나서 맹인이 눈을 뜨고 거지가 보따리 집어내 쓰고 주님의 뒤를 따르는 이런 사람으로 되어지니까 직접적으로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짐과 동시에 많은 백성들이 이 사람을 보고 하나님을 찬미하였더라. 증인이 된 거예요. 증인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나와 여러분들이 이런 은혜와 이런 변화와 이런 구원과 이런 회복이 있기를 원하시면 크게 아멘 하십시다. 더 크게 아멘 하십시다. 자, 첫째로 우리는 병에서 고침받아야 돼요. 맹인이 눈을 뜬 것 마냥, 장애인이 건강한 사람으로 바꿔진 것 마냥 우리는 병에서 구원받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병이 들면 첫째는 자신이 고생해요. 그뿐인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불편을 줘요.
또 경제적인 손실이 이루 말할 수 없어요. 살기 좋은 이 세상, 정말 차라리 이렇게 살 바에는 죽었으면 좋겠다고 낙심과 좌절과 절망 가운데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믿는 우리로서 내가 죽는 건 겁날 거 없어요. 왜? 죽으면 천국에 가니까, 그런 소망이 있으니까 겁나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저 70세를 살든 100세를 살든 살아있는 동안에는 모든 질병에서 벗어나서 건강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건강해야 돼요. 어떻게 건강하게 살 수 있을까? 유명한 일화가 있어요. 지금 지구촌에 사는 사람들 가운데에 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을 빼고 가장 오래 산 사람이 누구냐면 요한 헨리라는 사람이랍니다. 네덜란드 사람인데 자그마치 167세를 살았답니다. 뭐 성경에서 167세는 별거 아니지요. 무두셀라 같은 사람은 뭐 969세도 살았으니까. 근데 지금 이 세상에 167세를 살았다. 건강하게, 아주 건강하게 장수한 사람이 바로 요한 헨리, 네덜란드 사람이랍니다. 근데 그 사람이 오랫동안 살다가 이제 언젠가는 자기가 죽을 것이다 생각하고 이제 편지를 하나 써놨어요. 그리고 그 아들에게 죽기 전에 넘겨줬답니다. 야, 내가 너에게 귀중한 편지를 하나 주는데 이 편지를 쉽게 개봉하지 말고 잘 간직하고 있어라. 그리고 내가 죽은 다음에 그 편지를 공매 붙여라. 공매를 붙여라. 그러면 너한테 좀 자본이 될 것이다. 이렇게 유언 같은 말씀을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오랜 시간이 흘러서 결국 헨리가 죽으니까 아버지가 넘겨준 편지를 뜯어보진 않고, 자신도 몰라요 그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공매를 붙였어요. 이러한 편지가 있으니 누구 사실 분 없습니까?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관심이 어디로 돌아갈까요? 그분이 아들에게 편지를 남겼다면 아마 건강하게 오래 사는 비결을 아마 썼을 것이다. 뭐 짐작이 맞았어요. 썼을 것이다. 그래서 공매를 붙였더니 사람들이 그 편지를 사겠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나는 200만 원 주겠습니다. 나는 2천만 원 주겠습니다. 나는 1억을 주겠습니다. 이게 공매가격이 자꾸 올라가고 올라가다가 얼마까지 올라갔느냐면요, 그 편지가 자그마치 우리 돈으로 20억까지 올라갔어요. 편지 한 장이. 더 이상 없느냐? 그러니까 더 이상 없다. 그래서 결국은 그 편지 한 장 20억에 독일 사람이 샀다고 그래요. 독일 사람. 야, 그래서 얼마나 궁금하게 했어요. 야, 이 편지에 무슨 비결이 들어있을까? 틀림없이 가장 오래, 가장 건강하게 산 사람이기 때문에 여기는 틀림없이 건강의 비법이 들어있을 것이다. 딱 개봉을 해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예측이 맞았어요. 거기에 뭐라고 썼냐면, 첫째, 소식을 하세요. 소식을 하세요. 밥을 적게 먹으라 이거지요. 두 번째, 발은 뜨겁게 하세요. 발은 뜨겁게 해라. 세 번째, 머리는 차갑게 해라. 이 세 가지 글씨. 자, 첫째는 뭐 해라? 소식해라. 두 번째는 뭐 해라? 발은 뜨겁게 해라. 세 번째는 뭐 해라? 머리는 차갑게 하라. 이게, 야 여러분, 이게 건강과 장수와 관계 될까요? 안 될까요? 됩니다. 맞아요. 맞았어요. 소식, 장수한 사람들의 통계를 보면 거의 다 소식자였어요. 밥을 많이 안 먹었어요. 자, 두 번째로 발은 뜨겁게 하라. 이게 뭘까요? 많이 걸으라는 거예요. 많이
많이 걸어라. 많이 뛰고 많이 걷고. 그게 건강의 비결이라는 거예요. 자, 그다음 세 번째, 머리는 차갑게 하라. 이게 무슨 소리야 그러면? 머리에 냉수 마찰을 하고 찬수건을 올리고 그런 소리일까요? 아니에요. 머리를 차갑게 하라 하는 말은 화내지 말라는 거. 화내지 마라. 사람이 화를 내면 어떡하죠? 뭐라고 그러죠? 열받는다 그러지? 열받는다. 그게 아주 건강에 해롭다는 겁니다. 화내지 말아라. 모든 매사를 편안하게 살고, 저 속상하고 분해도 어서 잊어버리고, 저 편안하게 살아라. 화내지 말아라. 열내지 말아라. 분해하지 말아라. 이것이 건강의 비결이라는 겁니다. 자, 어쨌든 여러분, 그게 성경 말씀은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꼭 필요한 지혜인 건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한번 그렇게 사세요. 적게 잡수시고 열심히 걷고 뛰고, 그리고 화내지 말고 늘 편안하게 사시고, 그러면 아마 어쩌면 우리도 요한 헨리처럼 167세까지는 몰라도 100살은 살지 않을까요? 어쨌든 건강하게 삽시다. 좋은 세상, 아까도 말한 대로 뭐 죽는 건 겁날 거 없어요. 천국에 가면 되니까. 근데 살아있는 동안에는 건강하게, 요즘 백수시대에 100세 이상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우리가 병이 들면 또 어떻게 될 것인가? 물론 인간의 여러 가지 지식이 필요해요. 뭐 우리가 병 들면 쉽게 할 수 있는 일은 병원에 가서 치료받고 약국에 가서 좋은 약을 드시고, 그거 좋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해요. 어떤 극단적인 목사님들은 약 먹고 병원에 가는 것도 불신앙이다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그 유명한 성사학자 칼빈 같은 분도 약을 준 거, 병원 있는 것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병원에 가는 거, 또 약국에 가서 약을 드시는 거 잘못된 거 없어요. 몸이 아프면 그렇게 하셔야지요. 또 어떤 사람은 운동요법, 매일같이 운동함으로 우리들이 병에서 치료함 받을 수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음식, 식사요법, 식이요법, 음식을 잘 챙겨 먹으면 우리가 건강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 우리에게 지혜입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좋은 것은 필요할 때 때때로 보약을 드시는 것도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아멘. 자, 그런데 내가 말하는 이 보약, 한의사들이 주는 보약, 그 얘기하려고 내가 강단에서 보약 얘기하는 건 아니겠죠. 우리가 잠언서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 가지 보약을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주신 보약이 최고요, 진짜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그건 틀림없을 거 아니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 가지 보약을 말씀하셨어요. 잠언서에. 첫째, 잠언 3장 7절로 8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몸에 보약이 되어 네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다른 말로 말하면 여호와를 경외하라, 하나님 잘 믿으라는 거예요. 악을 떠나라, 죄짓지 말라는 거예요. 뭐 두 가지 단어지만 사실은 하나야, 하나. 여호와를 경외하면 악을 떠나게 돼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믿으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잘 섬기는 믿음 안에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약을 주셔서 내 골수, 뼈와 모든 온 몸을 윤택하게 하시는,
그런 축복을 주실 줄로 믿으시면 거기 아멘 합시다. 하나님 잘 믿으세요. 이게 보약이에요. 두 번째 보약은 어디 있느냐? 잠언 16장 24절에 또 보약이 나와요. 잠언 16장 24절.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거니와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된다고 그랬어요. 보약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만 잘해도 보약을 먹는 것보다 더 좋다는 거예요. 근데 무슨 말? 선한 말. 선한 말. 자, 그러면 악한 말은 뭐고 선한 말은 뭘까요? 악한 말은 부정적인 말이에요. 부정적인 말. 남을 비방하고 비웃고 흉보고 헐뜯고 세상 죄악된 말하는 거, 이거 악한 말이에요. 그건 우리에게 몸도 해롭다는 거예요. 그러면 선한 말은 뭘까요? 긍정적인 말. 긍정적인 말. 남을 칭찬하고 또 권면하고 또 남에게 즐거움을 주고 감사의 말을 하고 언제나 다른 사람의 마음에 기쁨을 주는 거, 이게 난 놀랬어요. 그게 우리에게 보약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 성경을 읽으면서 생각해 봤어요. 교인들 가운데 가만히 지켜보니까요, 이 부정적인 말하는 사람, 남 헐뜯고 비방하고 또 그냥 모든 매사 불평 원망 짜증 이런 말을 자주 하는 사람을 가만히 보니까요, 몸이 약해요. 특히 위병, 정신적인 병 이런 데 많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말이 우리에게 보약이 된다는 거 기억이 되십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말이 보약이 됩니다. 말이. 여러분, 말이 특히 다른 사람에게 듣기 좋은 말을 하는 것이 나에게 축복도 돼요. 예수님께서 70문도에게 이런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은 어느 곳에 가든지 그 집에 평안을 빌어줘라. 그러니까 누구를 만나든지 평안을 빌어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빈 평안이 그 사람에게 합당하면 이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네가 빈 평안이 어떻게 된다? 너에게로 되돌아온다고 그랬어요. 와, 여러분, 우리가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잘 기억하시고 상대편에게 즐거움을 주고 평안을 줌과 동시에 나에게도 유익이 되고 축복이 된다는 걸 기억하시고 우리 말 잘합시다. 아멘. 자, 세 번째로 보약은 어디 있나? 잠언 17장 22절에 또 나와요. 잠언 17장 22절에 거기는 뭐라고 썼어요?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근심은 뼈를 상하게 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즐겁게 사는 것이 보약을 먹는 것과 원이 그것과 같은 정도가 아니라 더 좋다는 거야. 즐겁게 사는 것이. 할렐루야. 이건 여러분 학자들에게서도 증거가 되고 있어요. 이제 그분 세상 떠나셨습니다만 옛날 황수관 박사라든지 이런 분들 강의할 때 무슨 강의하죠? 웃음 강의. 웃음. 웃어야 복이 있다. 웃어야 건강한다. 그분은 학술적으로 얘기했어요. 우리가 웃을 때에 내 몸 안에서 세 가지가 생기는데 첫째는 엔돌핀이 생긴다. 엔돌핀. 엔돌핀이라는 건 뭐냐면요, 내 몸 안에 이 진통제가 생겨요. 내 몸 안에 엔돌핀, 진통제를 먹으면 해로운데 내 몸 안에 진통제 같은 엔돌핀이 생기면 많은 병을 소멸할 수 있고 다 건강을 준다는 거예요. 엔돌핀이 많이 생긴다는 거예요. 또 그뿐만 아니라 그분은 말하기를 그래요. 우리가 많이 웃으면 티인파구. 이건 무슨냐면은 뭐라고 하나,
그 병균이 외부에서 침투하지 못도록 막아주는 그런 역할이 T인파구인데 그게 몸 안에서 생긴다는 거예요. 또 우리가 웃을 때에 우리 몸 안에서 깊은 잠을 잘 수 있는 소위 말하면 수면제 같은 것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몸에 아주 좋다는 겁니다. 그래서 의학적으로도 맞은데, 그런데 성경에는 분명히 말하기를 즐겁게 살 때, 기쁘게 살 때, 웃으며 살 때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우리를 건강을 잘 지켜주시고 내 뼈골을 튼튼하게 만들어준다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 보약 모두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가지 보약. 첫째는 하나님을 잘 믿는 보약, 두 번째로는 선한 말을 하는 보약, 세 번째로는 즐겁게 사는 보약. 이 보약이 우리 몸에 있을 때, 우리에게 있을 때에 우리의 영육이 강건해지는 축복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그래도 우리의 몸에 병이 있는 사람 있지요. 그래도 이런 병은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고 또 약을 먹어도 지금 말씀한 대로 그런 식으로 해도 잘 치료가 되지 않아서 항상 나를 괴롭히고 내 삶에 불편을 주는 이런 병이 있지요. 절망적이지요. 그러나 그렇잖아요. 만병의 대의사가 또 한 분이 있어요. 만병의 대의사. 그분이 누굴까요? 만병의 대의사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으시면 크게 아멘합시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병을 고칠 수 있어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병을 고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면 여러분의 모든 약한 부분과 모든 병도 여지없이 물러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에 보면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하신 3대 사업이 있어요. 3대 사업. 그 첫째가 뭐냐? 가르치는 일, 가르치는 일. 가르치는 일. 두 번째는 뭐냐? 전파하는 일,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일을 했어요. 당연하지요. 가르치고 전파하고. 근데 또 하나가 뭘까요? 또 하나가 뭐예요? 자, 첫째는 가르치는 일, 두 번째로는 전파하는 일, 세 번째는 뭐예요? 고치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고치는 일. 거기 성경에 보면 모든 약한 것과 모든 병을 고쳤다고 그랬어요. 뭐 어떤 병만 고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약한 것, 모든 병을 우리 주님은 고치는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참 놀라운 일이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르치는 일, 전파하는 일, 그건 당연한 것인데, 그런데 주님이 하신 일 가운데 하나가 고치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더 놀라운 사실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3대 목적이 있어요. 3대 목적. 이사야서 53장 5절에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렸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잘 보세요.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몰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돌아가신 그 목적 가운데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우리 죄 때문에 죽으셨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과 나와 화목시켜 주기 위해서 죽으셨고, 세 번째로는 우리의 질병을 담당하시고 죽으셨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마음속에 뭔가 와닿는 부분이 없습니까? 그가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사업 가운데 하나가 병든 사람을 치료하신 일이고,
그가 십자가상에서 죽으신 목적 중에 하나가 병든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렇단다면 우리 예수님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환자에 대한 관심, 병든 사람에 대한 관심과 긍휼하심이 많다는 사실을 믿어지면 아멘 하시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은 어떤 병에서 어떤 고생을 하고 어떤 치료를 받아도 효험이 없다고 해서 낙심하지 마세요. 우리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그 일을 감당하시고, 주의 정도를 통해서 그 일을 감당하시고, 여러분들의 기도를 통하여 그 일이 기적적으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수많은 기적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인간의 의학으로는 도저히 치료될 수 없는 질병들이 얼마나 많이 치료됐습니까? 근데 그때만 그런 게 아니에요. 지금도 역사가 있어요. 저는 내 눈으로 분명히 봤어요.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걸 난 봤어요. 폐병 환자, 요즘은 폐병이 별거 아닙니다만 옛날에는 폐결핵이 제일 무서웠어요. 3기, 4기 막 피를 토하고 거의 죽을 줄 알았는데 안수받고 고침받는 걸 봤어요. 전립선 환자가 치료받는 걸 봤어요. 요도 결석, 돌멩이가 들어가 있는 사람이 주의 능력으로 치료받는 걸 봤어요. 빠져나가는 걸 봤어요. 할렐루야. 저는 후두염, 후두암으로 굉장히 고생한 사람이에요. 설교하기 어려워요. 목이 붓고 피가 나오고 말하기 얼마나 힘든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깨끗이 치료하셨어요. 교통사고로 그 후유증이 이루 말할 수 없었는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싹 고침받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여나 여러분 가운데 몸에 이상이 있는 분, 오늘 이 시간 기도하다가 고침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치료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사로잡히는 모든 질병이 말라기 4장 2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치료의 광선이 발하여 모든 질병은 태워질지어다. 모든 질병은 물러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질병이 고침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우리 인간이 의사들에 의해서 치료받을 수 있지요. 그런데 여러분, 의사들이 우리 인간을 다 고칩니까? 못 고쳐요. 아무리 유명한 의사도 세상에는 만병의 대의사는 있지도 않고 있을 수도 없습니다. 우리 인간의 몸이 말이에요, 얼마나 대단하냐면요, 이 지구의 축소판이 우리 인간입니다. 지구의 축소판. 지구하고 우리 인간하고 유사한 점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축소판이라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이 지구 전체가 보면 5대양 6대주가 있죠. 근데 우리 몸에는 5장 6보가 있어요. 또 이 지구 전체는 물이 70%, 육지가 30%예요. 근데 우리 몸은 어때요? 똑같아요. 우리 몸도 30%는 뼈와 살이고 나머지 70%는 물이에요. 또 이 지구 안에는 어마어마한 교통망이 있어요. 하늘로, 육지로, 바다로 어마어마한 교통망이 있어서 사람들이 그 교통을 이용해서 돌아다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몸에도 어마어마한 교통망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혈관이에요. 혈관. 우리 몸속에 혈관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우리 몸 안에 큰 핏줄, 작은 핏줄, 실핏줄, 모세혈관까지 다 합치면요,
우리 몸 안에는 혈관이 94,000km입니다. 이게 별로 상상이 안 가지요. 여러분, 이 지구의 둘레가 얼마인지 알아요? 지구의 둘레가 4만 킬로입니다. 4만 킬로. 근데 세상에 우리 몸 안에 있는 모든 핏줄을 연결시키면 지구를 두 바퀴 반을 돌 수 있을 정도로 우리 몸 안에 혈관이 있다는 거예요. 와, 이 상상이 안 가지요. 또 이 지구 안에는 어마어마한 통신망이 있어요. 어마어마한 통신망. 뭐 수를 헤아릴 수 없는 상상을 초월한 어마어마한 통신망이 있어요. 근데 우리 몸 안에도 어마어마한 통신망과 같은 신경세포가 있다는 거예요. 자그마치 56억 6천만 개가 있다고 그래요. 우리 몸 안에. 와, 대단해요. 또 이 지구 안에는 여러 나라가 있어요. 뭐 미국, 러시아, 중국, 한국 해서 저 유엔에 가입된 나라만 220에서 230개의 나라가 있다고 그래요. 근데 우리 몸 안에는요, 뼈가 참 많은데 학자들에 의하면 230개가 된다고 합니다. 뼈가. 자, 이러고 보니까 지구와 우리 몸이 유사점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지구의 축소판이 우리 인간이다. 우리 인간은 지구와 같다. 이렇게 학자들이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렇게 복잡한 이 몸을 의사들이 100% 치료한다? 이건 불가능해요. 불가능해요. 아무리 전문 의사라도 우리 인간의 병을 다 고칠 수 있다? 천만의 말씀. 여러분, 우리 인간의 몸을 완전하게 100% 모든 병을 치료하실 수 있는 분은 딱 한 분밖에 없는데, 그분이 누구냐? 나를 만드신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나를 만드신 예수님밖에 없다 이거예요. 아멘 하시기 바라요. 여러분들은 어떤 상황에서든지 의사가 당신 이제는 힘들어, 이제는 끝났어, 그래도 낙심하지 말아요. 하나님이 안 돼, 끝났어 하셔야 끝난 거예요. 주님이 함께 하시면 어떤 병이든 치료될 수 있을 줄로 믿으시면 크게 아멘 합시다. 더 크게 아멘 합시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돼요. 자, 두 번째로 이 바디메오는 거지에서, 가난뱅이에서 벗어났어요. 여러분, 결론부터 말하면 부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부자 되세요. 가난하면 나도 불편하고 내 자녀들 고생하고 나의 삶 전체가 너무나 힘들어요. 더군다나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물질주의 사회에서 경제적으로 가난하면요, 집안 사람들도 따돌려요. 친구들 멸시해요. 선후배 인정 안 해요. 우리는 하여간 부자 돼야 돼요. 아멘. 세상 사람이 부자 되는 것보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부자 돼야 돼요. 세상 사람이 부자 되면 그 돈 가지고 허랑방탕하고 부정부패하고 못된 짓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부자 돼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복음 사역을 위해서, 불우한 이웃을 위해서, 미자립 교회를 위해서, 해외 선교비를 위해서, 성전 건축을 위해서 마음껏 쓸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한 달에 아무리 못 바쳐도 한 300만 원 이상 11조를 바칠 수 있을 정도. 100만 원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물론 11조 100만 원 큰 돈이지만 그래도 우리가 복 받았다 할 정도면 그 정도 가지고는 안 돼. 한 달에 300만 원, 몇천만 원씩 헌금할 수 있을 정도로 축복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 지긋지긋한 가난에서 벗어나
부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열심히 일을 해야 돼요. 그건 뭐 공식이죠, 공식. 잠언 10장 3절 4절에 보면요,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고 게으른 자는 가난이 도적같이 온다고 그랬어요. 열심히 일을 해야 돼요. 또 우리가 부자 되려면 저축도 잘해야 돼요. 돈 벌었다고 해서 함부로 쓰고 허랑방탕 허비하고 그러면 안 돼요. 잠언 6장 6절로 8절에 보면 우리에게 개미에게서 지혜를 배우라고 했어요. 개미에게서. 개미는 그 여름에 떼약볕에서 열심히 법니다. 그래서 겨울 맞이하기 위해서 차곡차곡 쌓아놓고 그리고 겨울에는 편히 쉰다는 거지요. 그렇듯이 우리들도 열심히 벌어, 열심히 일해서 열심히 벌되, 그러나 저축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저축을 잘해, 노후 준비를 잘하고, 우리 자녀들에게 뭐 많은 것을 넘겨줄 수는 없지만 그래도 최소한 기본이 될 수 있을 정도로 넘겨준다든지 말이요. 저축을 많이 해서 늙음하게 좋은 일 많이 한다면 얼마나 멋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난을 벗어버리고 부자가 되려면 첫째는 열심히 일해라, 두 번째는 저축해라.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우리가 부자 되려면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 축복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잘 믿어야 돼요. 그게 결론이에요. 사실은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저축해서 부자 되는 거, 그거 불안합니다. 그거 불안해요. 하나님이 축복하셔야 돼요. 축복의 주인은 누구다?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잠언 3장 16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손에 부귀와 장수가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손에 부귀가 있고 하나님의 손에 장수가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잘 믿어야 돼요. 잠언 8장 18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더 기막힌 말씀이 있어요. 부귀가 내게 있고 부귀가 하나님께 있어요. 그 다음에 뭐라고 썼는지 알아요? 장구한 재물도 그러하오며 그랬어요. 그게 부귀만 얻은 것으로 만족하면 안 돼요. 그 부귀가 오래 가야 돼요. 오래 가야 돼. 그런데 그 장구한 재물, 그 부귀를 오랫동안 지켜주는 분이 하나님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어야 돼요. 잠언 10장 22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복만 주세요. 하나님 복을 주세요. 그리고 근심은 주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우리가 복만 받았다고 해서 나는 팔자 고쳤다, 복 받았다, 착각이에요. 그 복 안에, 그 복 뒤에 근심이 따라오지 않아야 돼요. 근심이 따라오면 그 복이 오히려 그 가정에 불행을 만들어 줄 수 있고, 자녀들이 탈선할 수 있고, 부부간에 이혼할 수도 있고, 그 복이 잘못돼 가지고 교만하여 낭패를 보는 경우들이 우리 주변에서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글자 그대로 복이야. 근심은 주지 않아. 하나님 막아주세요. 그래서 그냥 글자 그대로 복이 되는 거예요. 복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역대상 4장 10절에 보면 아주 복받은 모델 인물이 하나 나와요. 그가 누구냐? 야베스라는 사람. 야베스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복에 복을 더하시고 나의 지경을 넓혀주세요. 그저 축복이죠. 그 다음에 중요한 말씀이 뭐예요? 환난과 근심은 제하여 주세요 했더니 하나님이 그대로 주셨다고 그랬어요. 그게 축복입니다. 아멘이세요? 복의 복을, 지경이 넓어지는 축복을 받고 그걸로 끝나면 안 돼. 환난과 근심이 뒤따라오면 소용없어. 그건 하나님이 막아주셔야 돼. 그래야 복 받는 거예요. 그러므로 축복의 주인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시다. 부지런히 일하고 열심히 저축하고 그것도 축복의 비결이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된다. 잠언 16장 1절 3절 9절에 보면 뭐라고 써 있습니까? 계획은 내가 할 수 있다. 이 일도 내가 할 수 있다. 수고도 내가 할 수 있다. 그런데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했어요. 시편 127편에 보면 너희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밤늦게까지 수고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편한 잠을 주셔야 된다고 그랬고, 너의 수고를 하나님이 지켜주셔야지, 그렇지 않으면 너의 수고가 헛되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가난을 벗어버리고 부유한 복을 받으려면 첫째, 열심히 일하세요. 열심히 저축하세요. 그러나 잊어버리지 말 것은 복의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걸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복의 주인이다. 그래서 하나님 잘 믿어야 돼요. 아멘 하시 바랍니다. 행여나 여러분 가운데 나름대로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데도 왜 나는 부유함이 없을까? 예수 잘 믿으세요. 예수 잘 믿으세요.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의 가난을 책임지신 분입니다. 예수님이 누가복음 4장 16절입니까? 18절입니까? 거기 보면요, 예수님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주러 오셨다 해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주러 오셨다. 그 말이 무슨 뜻일까요? 두 가지 의미 있어요. 잘 들으세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줘. 복음이란 말은 기쁜 소식이란 얘기예요. 기쁜 소식, 유앙겔리온, 기쁜 소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말하는 가난한 자가 누굴까요? 물론 영적으로 가난한 자, 모든 죄를 회개하고 겸손한 사람에게 기쁜 소식을 주러 오셨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보다 더 중요한 의미는 가난한 자는 경제적으로 가난한 자입니다. 그런 자에게 우리 주님은 기쁜 소식을 주러 이 땅에 오셨다 이거예요. 여러분 믿으시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예수님은요, 나와 여러분들의 가난과 저주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상에서 죽으셨다는 거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의 죄만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게 아니에요. 우리 질병만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게 아니에요. 우리의 가난과 저주를 짊어지시고 그분은 십자가에 죽으신 걸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고린도후서 8장 9절 말씀, 내가 아주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 너희는 예수의 은혜를 알라. 그분은 원래 부유한 자신데, 우리 예수님은 부자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과 같으신 분이기 때문에 부유한 자신데 너희를 인하여 가난하게 됐다고 했어요. 너희를 인하여. 죄로 말미암아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고 죄로 말미암아 저주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너희를 인하여 그분이 가난을 책임졌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론이 뭐냐? 그의 가난으로 인하여,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가난과 저주를 책임졌으니까 그의 가난으로 인하여 너희는 부욕해 되기를 원하노라. 부욕해 되기를 원하노라. 부욕해 되기를 원하노라. 우리 예수님은 내가 너희들의 가난, 내가 너희들의 저주를 맡았으니까, 책임졌으니까, 십자가상에서 해결했으니까 너희는 부자 되라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부자 되세요. 어떤 신자들은 가난이 무슨 미덕인 줄 알고 예수님이 가난하게 사셨으니까 나도 가난하게, 그런 소리 말아요. 예수님은 가난하게 살래서 산 게 아니에요. 우리 때문에 가난하게 산 거야. 아주 쉬운 예를 들면 우리의 부모님들, 요즘 부모님들은 안 그렇지만 옛날에 우리 부모님들은요, 당신 목구멍만 생각하면 걔도 30개 굶지 않고 먹을 수 있었고, 당신 몸만 생각하면
사시사철 옷도 갈아입으시면서 그런 대로 살 수 있었어요. 그런 대로 당신만 생각하면. 그런데 옛날 부모님들은 자식들 때문에 먹을 것 안 먹고 입을 것 안 입고 그 자식들을 위해서 대신 굶으시고 대신 헐벗으시면서 그분은 살아주신 거예요. 그러면 그분은 왜 그랬을까요? 한 가지 목적이에요. 나는 비록 헐벗고 굶주리지만 너들은 잘 살라는 거야. 너들은 나는 못 먹고 못 입지만 그래도 너는 그래도 배울 거 배우고 먹을 거 먹으면서 입을 거 입으면서 너는 잘 살아다라. 이게 부모님들의 소원입니다. 그런데 어떤 등신 같은 자식들은 아이고 우리 어머니가 못 입고 우리 아버지 못 입으셨으니까 나도 가난하게 살아야 돼 이지라라고 있으면 그건 등신도 보통 등신이 아니에요. 부모님의 소원은 오직 한 가지야. 내가 너희들의 헐벗은 거 너희들의 굶주린 거 내가 대신하마. 그 대신 너희는 잘 살아라. 너희들은 잘 먹고 잘 살아라. 이게 소원이에요. 이게 소원. 우리 예수님의 소원이 똑같다는 얘기야. 아멘. 죄 때문에 너희들은 가난하게 살고 죄 때문에 너희들은 저주 가운데 살 수밖에 없었는데 그런데 내가 너의 가난과 너의 저주를 내가 십자가상에서 짊어지고 가니 너희들은 부여해져라. 부여해져라. 이게 주님의 소원이야. 믿으시면 아멘. 더 크게 아멘. 부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부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잘 살기를 원하세요. 예수를 몇십 년 믿고 몇 대째 믿으면서도 가난에 찌들리고 남에게 빚을 지고 빚 갚지 않고 도망다니고 그리고 그 자녀들에게 그 가난을 대물림하는 그런 신자들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예수 잘못 믿은 거예요. 잘 들으세요. 우리가 가난을 벗어서 부자가 되려면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열심히 일을 해야 됩니다. 저축도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된다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 잘 믿으시고 특히 예수님이 나의 모든 가난과 저주를 책임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으니 나는 그 공로 의지하여 죄에서 구원받음과 동시에 질병에서도 구원받고 경제적인 가난에서도 우리는 부유해지는 이런 축복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바디메오가 맹인에서 병든 사람이 건강한 사람으로 가난한 거지가 이제는 예수의 뒤를 따르는 사람으로 바꿔진 결정적인 이유가 뭡니까? 결정적인 이유, 그건 바로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아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바디메오가 여리고 도상에 앉아서 구걸하다가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부르짖을 때 주님께서 가시던 걸음을 멈추고 돌아서서 바디메오를 불러 만나 주셨을 때에 그런 일은 놀라운 변화, 소위 말하는 운명이 바꿔지는 축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부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면서 영육간에 구원받고 회복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그리고 무사람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귀한 종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이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언제 만났습니까? 언제 만났습니까? 그는 소경이 돼서 눈이 어두워서 예수님이 어디로서 오는지 예수님이 어떻게 생겼는지 아무것도 몰라요. 어떻게 만났습니까? 부르짖어 기도할 때 만났다.
부르짖어 기도할 때. 오늘 여기 본문을 보십시오.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변 사람들이 잠잠하라 잠잠하라 꾸짖으면서 만류했지만서도 그러나 이 바디메오는 포기하지 않고 더욱 심히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가시던 걸음을 멈추고 돌아서서 그 바디메오를 만나 주심으로 바디메오는 회복이 되고 구원받고 운명이 바꿔진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역사를 바꿔주십니다. 기도하는 사람 우리 하나님은 만나주십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의 말씀 여러분 잘 알아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고 내가 너에게 크고 비밀한 걸 알려줄 것이며 너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산상에 여러분 왜 오셨습니까? 물론 유명한 강사 목사님들의 설교를 통해서 은혜를 받으려고도 오셨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기도하러 오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어떤 분들은 이 산상 기도원에 와가지고서 기도하지 않고 밖에서 맹도는 그런 분들이 들어있더라고요. 그래서 난 속으로 그래요. 저분들은 왜 여기 왔을까? 산 구경을 하면 설악산을 가시든지 아니면 요 주변에 구경할 때가 참 많은데 뭘라고 여기 와서 이렇게 서성거리실까? 집회 시간에 참석해서 말씀 듣고 은혜 받고 기도하다가 하나님 만나고 응답 받고 기적을 체험하고 간증거리가 있고 감사 조건을 만들어야지. 할렐루야. 기도해야 돼. 기도. 히스기야가 기도하다가 병에서 고침받았듯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기도할 때 하나님의 지혜를 주세요. 여러분 그 볼펜 가운데 153이라는 볼펜이 있어요. 잘 아시죠? 그 내용을 여러분 아세요? 153 원래 그 153을 만든 회장이 누구냐면 장삼성 회장입니다. 장삼성 아니 송삼석 회장이에요. 근데 이분이 원래 사업을 하다가 망했어요. 한때 잘 살았는데 망했어요. 열심히 그냥 몸에 끼지 않고 열심히 뛰고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나름대로 사업이 잘 됐었습니다. 근데 아까 내가 말했잖아요. 열심히 일해라 저축해라 그거 가지고는 안 된다. 근심을 막아줘야 된다. 하나님의 근심을 막아줘야 돼요. 그거 가지고는 안 된다. 이분이 똑같은 거예요. 돈 많이 벌었던 사람이에요. 꽤 망하고서 이 사람도 예수 믿는 장로예요. 장로. 근데도 그냥 신앙생활이 태만하고 나태해지니까 쫄랑 망했어요. 그래서 회생할 길이 없는 거예요. 우연찮게 볼펜 공장에 들어가게 됐어요. 그래서 저걸 만들면 좋겠다 자기도 생각을 해서 볼펜 공장을 조그만하게 시작했는데 잘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가 한때 돈도 많이 벌고 참 돈도 많았었는데 이게 이 모양 이 꼴입니다. 이게 뭡니까? 지난 날 동안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한 걸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서 내가 어쩌다가 이 볼펜을 만드는 이 사업이 공장에 다니면서 조그만 사업을 시작했는데 뭐 이걸로 무슨 대박 나겠습니까? 여러분 그랬잖아요. 그거 가지고 대박 나겠어요? 근데 간절히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장로님의 머릿속에 환상이 보이는데 153이라는 게 딱 났다. 153. 걔 153이 뭘까? 153이 뭘까? 그래서 목사님을 찾아가서 상담을 했어요. 제가 여차여차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이 환상 가운데 153이 나왔는데 이게 도대체 뭡니까? 그러니까 목사님이
얼른 뭐가 떠올랐어요? 요한복음 21장에 나오는 그 베드로가 디베랴 바다에서 그물을 던졌을 때에 고기를 잡지 못하다가 나중에 주님이 배오른 손에 던지라 해서 던졌더니 153마리가 나왔다. 그 말이 나오잖아요.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지요. 그 목사님이 그 얘기를 해줬어요. 바로 그런 의미인데 그 무슨 뜻인지 모르겠습니다. 목사님도 그렇지. 그러나 나중에 묵상하는 가운데 해석을 주었어요. 그 환상을 주신 것은 베드로가 재주가 많아서 고기를 153마리 잡은 것이 아니고, 경험이 많아서 그런 것도 아니고, 그건 100% 하나님이, 예수님이 도와주셔서 그렇게 고기를 잡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난날 나의 교만과 자만과 어리석음을 회개하고 오직 주님과 함께 사업을 하시죠. 그러면 볼펜, 그거 뭐 손가락만한 볼펜 가지고 무슨 대박이 날이라 했지만 대박이 터진 거예요. 놀라지 마시오. 그 송삼성 회장이 그 모나미 볼펜 그걸 몇 자루나 팔았는지 압니까? 이 통계는 지금이 아닙니다. 벌써 한 5, 6년 전, 10년 전 통계입니다. 놀라지 마시오. 35억 자루를 팔았습니다. 별로 안 놀라네. 지구촌 인구가 75억입니다. 지금 현재. 근데 35억 팔을 때는 지구 인구가 71억이었습니다. 71억. 근데 세상에 그 볼펜을 지구촌 사람들에게 2분의 1 반절 정도로 팔았다는 거예요. 그러니 돈을 벌겠어요? 안 벌겠어요? 완전 대박이 나가지고 큰 부자가 됐다는 겁니다. 해외 나가 보면요, 아프리카라든지 유럽 쪽에 가면요, 한국 사람들을 만나면 모나미 153, 모나미 153 그거 하나 달라고. 그러니까 한국에서 여행 다니는 사람들이 호주머니에다 가서 그것만 몇 개 넣어가지고 가서 이렇게 주면은요, 그렇게 좋아할 수가 없고, 그렇게 홍보가 잘 됐다는 거야. 서비스가 좋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예수님이 함께 하셔야 돼요. 아멘 하시 바랍니다. 바디메오가 병에서 자유함을 얻고 가난에서 벗어난 결정적인 이유는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이다. 예수님을 만나서 결정적으로 이분이 구원받고 회복이 된 것은 부르짖는 기도를 하다가 역사가 달라졌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바로 여러분이 그런 역사를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운명이 바꿔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축복을 받아서 감사와 간증거리가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다 같이 우리 한 음성으로 주여 한번 부른 다음에 뜨겁게 기도하다가 기도합시다. 주여,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며